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 찾으라. 전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약 39년 전에 남미의 파라과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변방의 도시 델레스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구아수 폭포와 국경으로 접하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교회 개척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미의 세 나라 파라과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국경 밀수 사업이 흥황해서 정말 엄청난 부를 가져오는 도시가 되었고, 마피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범죄 집단들이 다 모이고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는 정말 미국의 군인들이 복면을 쓰고 와서 아랍 가게들을 이렇게 쳐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금책들을 잡아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역하다가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서 그곳에서 횟수로 5년, 약 4년 6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후임으로 가신 이용훈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횟수로 1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곳에서의 사역이었죠. 한국어, 또 파라과이는 스페인어를 써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미국은 당연히 영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환경, 상황, 습관, 삶의 모습, 모든 것이 다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해 보았습니다. 남미는 또 북반구와 정반대 남반구입니다. 남반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특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에 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장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 똑같은 홍해를 따라 들어온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군사, 당시의 세계의 최강으로 알려져 있던 그 애굽의 전차 부대를 포함한 군사들은 한순간에 바다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수장되어 죽었다. 너무나 다른 결과 아닙니까? 한쪽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3일 주야를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완전히 그곳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말더라.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선생님에게 공부해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이 운동 시합을 하는데 한쪽은 축제가 되어지고 한쪽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는 패배를 느끼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렇게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우리 감사하는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왔는데, 어떤 분은 아마 이 예배 끝나며 돌아가면서 막 은혜와 기쁨 또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졸다가 일어난 눈으로 거의 죽을 듯이 내 차 어딨냐 막 이러면서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고 막 그래서 지금 몇 시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분은 여기는 없겠죠. 그런데 두 사람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먼저 모세는요,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의 경제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애굽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졸지에 예측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어찌할 수 없이 10가지의 재앙 때문에 강계 이파질 독박 맥함장, 이 10가지의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지만, 이게 뭐 억울한 생각에 밤잠을 못 자고 결국은 뒤쫓아 잡으려고 오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유명한 애굽의 전차 부대와 군대가 새빨간 먼지를 일으키고 따라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갔는데 좌우에는 노약자가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걸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앞에는 아무리 그래도 창일거리는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좌우로는 기암 절벽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가운데를 지나가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뭐 영화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는데 바닥이 뽀송뽀송한 길이 되어서 정말 모든 가족이 함께 바다가 막 소리를 내며 벽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지나온다는 것, 어마어마한 감격 아니겠습니까? 아마 창립 42주년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뒤에서 이제 막 말을 끌고 마차를 끌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왕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한순간에 물이 합쳐져서 그 바다에서 다 죽었다. 단 한 명도 살지 못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쪽입니까? 애굽 쪽입니까? 네?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저는 대답이 없으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오늘 12시도 좋습니다. 네. 이게 아멘 할 때가 아닌데.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모세와 이스라엘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민생활 앞에 창일거리는 바다와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좌우에는 살아왔던 길이 기암 절벽처럼 느껴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와 안타까움밖에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더 좋은 열매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짧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생각하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한다고 할 때,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이 세상이 심어 놓은 것, 즉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세상 시대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결국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배후의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상황, 내가 생각하는 판단, 이것을 따라 선택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말씀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감사하니 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그것은 100%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상황을 따라 선택했는데 이것이 말씀과 맞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답은 무엇이냐? 반드시예요.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이기는 결말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제일 앞에 쓰고 있잖아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으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 헛된 것을 많이 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쇼트를 통해서 그냥 까톡 그러고 그냥 여러분 이게 생각 총량이 있습니다. 생각 총량이 있어요. 이게 그냥 세상 것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말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내 안에 그냥 세상 것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전승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여기는 공평하구나. 우리 LA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땅, 여러분 38선으로 휴전선으로 그어져 있는 북한의 수용소에서 지금 어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와 미국의 저희 베벌리 힐스의 아주 정원이 좋은 큰 저택에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 댁에 어떤 아이가 손자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공평합니까? 여기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좌우를 살피시면서 이게 공평합니까, 우리? 저는 굉장히 밥 먹는 것을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교육자님은 나보다 분명히 3배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살이 안 쪄요. 이게 공평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평합니까? 우리의 키가, 몸무게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게으름 피우고 있는데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한 인간의 약점은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작은 것은 보는데 큰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자전 속도가 1,000마일이에요, 1시간에. 공전 속도는 더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 속도 10마일 높아지면 깜짝 놀라지만
여러분 1,000마일로 돌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거의 500마일 이상으로 날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잠자고 책 읽고 다 하잖아요. 자동차가 조금만 빨리 가도 난리가 일어날 텐데, 큰 것은 못 느끼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을 쫙 켜놓고 불을 많이 켜면 전기료 내요, 안 내요? 냅니다. 근데 오늘 혹시 여러분 햇빛 감사원금 가져오신 분 계세요? 햇빛 감사원금 가지고 오신 분?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전기불이 중요하겠어요? 햇빛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햇빛이 더 중요하죠. 또 여러분 가게 들어가서 코카콜라 한 병을 그냥 들고 나오면 금방 경찰이 따라옵니다. 잡혀갑니다. 돈 내고 가져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코카콜라가 중요해요? 비가 더 중요해요? 오늘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순간에 자동차를 멈춰 세우고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비를 공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비 감사헌금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가져오셨어요? 근데 코카콜라 그냥 가져오면 폴리스가 오는데, 여러분 이 더 소중한 비를 공짜로 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이 큰 것들은 못 느끼고 사는 게 인생의 약점입니다. 세상도 불공평하고 나 자신도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은 계산이 되지만, 그러나 한 번만 눈을 뜨고 바라보면 큰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상황을 따라 판단을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정말 옳은 결말을 가져오고 승리하는 결말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승리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역전승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은 바로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소리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가 좀 많습니다.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인데 저희 집에는 제가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삼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많게는 17명까지 저희 집에 살았고요. 어떤 분은 1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삼촌들이 버글버글하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저 혼자 있을 때는 많이 굶었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두 아들이 먼저 이제 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좀 자랐을 때 어쩌다가 더운 지역이니까 제일 그 어떤 임팩트가 있고 효과가 있는 음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딱 먹는 날은 정말 굉장한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우리 아들 둘에게 똑같이 나누어줘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똑같이 나누는데 이게 귀하니까 이제 큰아들하고 동생하고 둘째하고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큰아들이 좀 더 많이 먹고 싶으니까 동생한테 유혹을 합니다. 야, 우리 이 귀한 거 먹으니까 그냥 먹지 말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한 숟가락씩 먹자, 이렇게 해요. 이 동생은 또 어리숙하니까 그냥 형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두 번 져주더라고요, 형이. 그러면서 또 이길 때는 그냥 조금 먹어요. 동생보다 조금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반쯤 먹고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위바위보 하더니 형이 딱 이겼는데 한 번에 그냥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굉장한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동생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그 동생이 한
이 일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딱 형이 한 입에 털어먹으니까 자기 거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형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지 않고 제가 있는 서재로 달려오는 거예요. 서재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재 앞에서. 나는 영문도 몰랐죠, 맨 처음에는. 근데 막 너무 목 놓아서 서럽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대요. 네?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에게 채워줬죠.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얘는 나이는 어렸지만 진리를 알고 있다. 왜냐? 해결할 힘이 없는 형한테 가지 않고, 형은 뺏어 먹을 힘은 있지만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해결할 힘이 있는 아빠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끼리 문제가 있어요. 성도끼리 뭐가 문제가 있어요.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뭐 삶 속에서, 뭐 이웃 간에 뭐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해결할 힘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세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여러분 맞죠?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불렀는데 성가대 맞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보다 크시죠? 하나님이 미국의 불경기보다 더 크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를 만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들어갈 때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들어가면 더 문제 생기잖아요. 직장에 취직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직하고 나면 더 많은 문제 만나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사업 시작하고 나면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막상 결혼해 놓고 보면 더 많은 왼수를 만나잖아요. 자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자녀를 낳고 났더니 더 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미국에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남미에 처음 갈 때는 저 정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저를 3번씩이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간 겁니다. 제가 이걸 뭐 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제가 갈 때는 진짜 하나님 음성이 너무 뚜렷하고 확신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임시 여권 가지고 파라과이라는 나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도 안 받고, 그때 당시 칠레가 무비자였어요. 그 비행기가 파라과이 경유 칠레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태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파라과이에 딱 내려서 007 가방 하나 들고 이미그레이션을 딱 지나왔어요. 제가 2월 달에 출발했는데 그때가 파라과이는 남반구지 않습니까? 2월 달이 가장 더울 때입니다. 2월 달 한국을 떠나면서 회색 제일 두꺼운 양복 코트 그냥 그거 딱 입고 왔는데, 거기는 뭐 공항 직원이고 뭐고 다 반발에 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땀이 줄줄, 에어컨이 없으니까 땀이 줄줄줄 나니까 누가 넥타이를 맵니까? 다 그냥 날아갈 듯이 반팔만 입고 있는데 나 혼자 겨울 양복 입고 겨울 코트 들고 007 가방 들고 비자도 안 받고 이미그레이션을 쫙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막아요. 그냥 지나왔어요. 그래서 난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남미는 뒤집어진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쓴 수첩, 제 보물 1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 책상 서랍 열쇠로 잠그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보물 1호예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딱
딱 두껍게 이제 남미는 뒤집어진다. 제가 너무 창피해서 나 죽고 난 다음에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나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아빠가 세상 말로 이거 너무 창피해서 나 죽고 난 다음에 봐라. 그 진짜 보물이에요. 제가 한 번씩 헷갈리거나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열받으면 꼭 그걸 봅니다. 그때 당시에 초심. 진짜로 난민은, 생각해 보세요. 비자도 안 받고 가방 하나 들고 이미그레이션을 쫙 지나가는데 그냥 딱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아무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 뭐 이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진다.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밤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뒤에서 바라봤던 권사님들이 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니까 붙였던 별명이 저러다 창자가 터져서 죽지였어요.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애달게 기도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지였어요. 3년 동안 남미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 경험 하셨잖아요.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되리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인도 있었는데, 근데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없애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문제가 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녀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금요일날 여기까지 또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남들은 룰루랄라 그러고 말이지, 뭐 불금이라 뭐라 그러더라? 불금? 하여튼 뭐 불타는 금요일 그래가지고 뭐 놀고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다는, 절대로 여러분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 그 이김이 마치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 이상의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습관을 들이 먼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게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큰 누님이 계십니다. 제 큰 누님은 사실 중증 장애인이십니다. 제가 이제 큰 누님, 작은 누님, 큰 형님, 작은 형님, 막내, 제가 삼남이녀의 막내예요. 그 나이 터울이 많죠. 근데 저희 큰 누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증 소아마비를 앓게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제 어머님과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 뭔가 주사를 잘못 맞고 뭐가 잘못되어서 어린 나이에 중증 소아마비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 되셨어요. 저희 큰 누님은 말을 100%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알아듣습니다. 아그야 그러면 저희 형님 목사님을 부르는 거고, 아이야 그러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간단한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오른발을 잘 못 쓰시기 때문에 많이 기우뚱거리면서라도 걷기도 하시고 기기도 하세요. 근데 걷다가는 많이 넘어지시죠. 몇 발자국 걸으면. 그러니까 외부 출입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학교를 다녀보신 적도 없습니다. 외부에 자동차를 타고 모시고 나가도 멀미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냥 집에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심성이 너무 고우세요. 집안 청소 다 하고 집안 설거지 다 하시고, 그런데 뭐 막 넘어지죠.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넘어지면 우리가 보통 넘어지는 것처럼 몸을 가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꽈당 하고 넘어지세요. 그렇게 연약한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큰 누님은 저같이 완악하고 미련했던 사람을 주의 종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또 제 바로 위에 형님을 목사로 주의 종이 되도록 하신 분도 우리 큰 누님이세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만큼 세상에 대한 불평도 많고 뭐 화나는 일도 있고, 그럴 때 집에 딱 들어오면 저희 큰 누님을 딱 쳐다보고 큰 누님이 저에게 와서 갔다 왔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그야 그러면서 이렇게 왔냐고 등을 두드려요. 그러면 정말로요,
모든 분노가 다 씻겨가는 것 같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저희 큰 누님은 밖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 방송을 통해서, 그때는 라디오였어요. 기독교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독교 라디오를 켜고 정말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는 찬송을 같이 흥얼거리고 따라 부르고 하루 종일 하나님 설교를 듣습니다. 혼자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손도 안 모아주시는 그분이 소파에 이렇게 기대듯이 앉아가지고 그냥 응얼응얼 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단 하루도 어김이 없는 루틴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지식도 없고 대단한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저같이 완악하고 강박했던 사람도 저희 큰 누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막 파워풀하고, 내가 막 대단한 권세와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지식과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내가 먼저 하나님 그러면 딱 폼나게 뭐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그의 형 아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이 됩니까?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의 바로 궁전으로 가서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것,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를 보면 와, 모세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하느라고 말도 다 잊어버린 그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창립 42주년 우리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먼저 찾지 마십시오. 물론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먼저 지키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새 역사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믿음, 오른쪽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결말이 후회하지 않는 정말 좋은 결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라?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길이 없어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남들은 보이지 않은 길이 보여지고
내 마음속에 비전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주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남들은 다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가면 길 없어, 네 인생 그렇게 가면 길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시험 보는 수험생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야, 너 그러면 네 인생 길 안 열려.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1년만 더 하면 만 40년이에요. 그러면 40년 전에 그 어린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때 열심히 예배 드렸던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시험 잘 본다고 그러고 세상길 나간다고 한 사람보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말씀을 붙든 그 사람들이 제가 분명하게 이 귀한 강대상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100배, 1000배, 10,000배 잘 돼 있어요. 네, 정말 잘 돼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지금 길이 없다고요? 당신 이런 형편에 금요 예배 나가?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뭐 부흥회를 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교회 행사에 일 나가? 길이 없어 너 그러면. 맞아요. 세상의 누로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생명의 길, 더 복된 길, 가치와 보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 할아버지가 와서 외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대.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비전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바다를 건너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이 아니에요. 전혀 비전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달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희도 이제 다음 주간에 특세가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또 한 번 이렇게 되새김되어지는 저에게 옛날의 은혜가 되었던 성경이 마음속에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실패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한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가 12장부터 나오는데 쭉 얘기하다가 16장 마지막 절, 16장의 1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몇 살이라고요? 자, 기억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86세. 자, 그 다음 이게 16장 16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럼 16장 다음 장이 몇 장입니까? 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16장의 마지막 절이 16절인데 그럼 17장 다음 장의 첫 번째 절이 몇 절이에요? 1절.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다 같이 그럼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99세. 자, 한 절 차이입니다. 바로 앞에 16장 16절에서는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6세. 그런데 17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몇 살이라고 그래요? 이야,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러면 99세와 86세 몇 년 차이? 13년이 없어졌어요. 13년 동안에 이 귀중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이런 방구도 성경에 없어요. 왜일까요? 쉽게 말하면 기록할 가치가 없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 초라한 시간이었다.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너에게 믿음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 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믿음의 아들을 주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1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허송세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세상에서는 멋지게, 세상에서는 유명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곳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자기가 자기 알잖아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먼저 하나님. 그랬더니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42년 지났다고 여러분 또 뭐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우리 18절로 22절을 한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녹아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랄 수 없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비전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외람 때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부흥회니까 제가 제 간증을 조금 하면, 제가 파라과이에서 16년 반, 17년 햇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사역이 정말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그 즈음에 갑자기 선교대회를 나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부르신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그냥 한순간에 브라질 상파울루 순복음교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브라질의 상파울루는 당시에, 그때 제가 갈 때 당시에 세계에서 5대 도시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큽니다. 남미 경제의 중심이고 브라질의 경제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대다수의 도시 위치가 해발 1000m, 우리 대관령 높이이기 때문에 더운 남미에서 대관령 높이니까 아침 저녁이면 밤에는 이불 덮고 자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말 더운 지역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에 헬리콥터 출퇴근율이 세계 2위였어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제일 남미에서 먼저 세워졌는데, 계신 목사님이 너무 착하고 훌륭하세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시고 순하셔서 건축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확장하다가 거의 횟수로 한 11년 동안을 건축을 끝내지 못하고, 그게 자꾸 더 크게 뭐 이렇게 이걸 받고 저걸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뼈대만 세워진 채 멈춰서 있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붙어있는 옆에 상파울루에서 아주 큰 인쇄소가 있는데, 이 주인이 아주 고약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빚이 늘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상황적으로 본다면 어떤 기대나 희망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도들도 몇 명 안 남았고, 성전은 엄청나게 큰데 뼈대만 세워져 있고, 고소고발은 계속되고 있고, 빚은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져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그 중단된 건축 건물도 무엇으로 지어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믿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지어진다. 말씀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 온 성도들과 함께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런 분위기가 몇 명 안 남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목숨을 맞바꿀 만큼의 그런 성도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의 감동이 전해져서 정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건축이란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이란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이 얘기는 했어요. 성전 미화. 너무 오랫동안 건축에 시달려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건축 안 한다. 건축이 아니다. 우린 예배 드린다. 예배.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이게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배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1년 반도 되지 않아서 성전 미화가 다 끝나더라고요. 거봐, 남의 교회 일이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뭐 반응도 없고,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했어. 괜히 내가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사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몇십만 불 이렇게 뭐 있을 수 있는 돈이었지만, 20몇 년 전에 남미에서 사실 뭐 그보다 훨씬 몇 배 큰 액수의 빚을 지고 있고, 뭐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시스템도 없고, 오로지 교인들의 헌금과 기도밖에는 없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붙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혹시 쌍파울에 가시는 분은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쌍파울에서 서울역과 같은 가장 큰 도로가 있고 가장 큰 전철역 바로 길 건너편에 쌍파울로에 있는 대학과 종합대학과 종합병원들이 그것을 살려고 몇 년씩 공을 들인 것을 못 사는데, 진짜로 뭐 돈 하나도 없는 저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로 갖다 안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돈은 다 냈어요. 다 냈는데 문제는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지니까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비전. 오히려 제가 겁이 나서 우리 이제 간신히 이거 마쳤는데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냥 공동의를 해가지고요, 이만한 백지에다가 다 자기 이름 쓰고 사인 쓰고 다 해가지고 다. 그래서 제가 떠밀려서 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갑작스럽게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될 때 성도들이 거의 100% 거의 대부분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정말 이 미국에 오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을 갈 때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더 좋은 길을 가는 분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위의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분이야.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날 너무 졸지에 갑작스럽게 또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는 날 사실은 공항에 400명이 왔어요. 400명. 그래갖고 우리 가족을 막 행가리를 쳐주는데,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이 양반들이 평소에 해봤어야지. 던질 줄은 아는데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먼저 내려오는데 제가 진짜 거의 중환자실에 갈 뻔했습니다. 정말. 근데 400명이 와서 막 그냥 공항에, 그러니까 그 쌍파울 국제공항에 경찰이 다 와가지고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너네 대통령 왔냐 그랬더니, 야,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간다고. 제가 물론 400명인데 저는 3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은 500명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중간으로 하자. 그래서 중간으로 하자 그래갖고 옛날에 갔는데, 우리 그때 300명 얘기했더니 아니래, 500명이래 자기들.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400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안수집사 회장을 하신 분이 떠나기 전에 다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붙들자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저희들 몰랐는데 목사님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울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이에 다 집 사고 다 가게 샀습니다. 물론 무슨, 여러분 제 이 진정성을 이해해 주세요. 뭐 좀 신앙생활 했더니 그냥 뭐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 막 잘 됐다, 이래서 그래서 역시 예수는 믿고 봐야 돼,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들이요, 자기들이 정말 수십 년 살아도 안 되었던 일인데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들도 다 그때 깨닫고 생각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였다. 여러분, 해가 뜰 때 보면요, 해 뜨는 거 안 보입니다. 뜨고 난 다음에 떴네, 저기 위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이 필 때 여러분, 꽃 피는 거 보려고 해보세요. 꽃 피었네, 이렇게 되죠. 풀이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아이들 키 크는 게 보입니까? 키 컸네? 바지가 짧네? 아니 칠보바지 됐네?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귀히 여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와서요, 뭐 부엌에서 밥하고 뭐 안내보고 다 좋지만 먼저 예배, 말씀을 먼저 제1 우선순위에 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지난 주일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딴 데 문으로 갈까봐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주일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과연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짧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창립 42주년입니다. 42주년을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자랑스러운 일, 아름다운 일, 감격스러운 일 많지요? 맞습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42주년 부흥성회를 통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떠올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